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으시고 완벽하시며 그 진리로 가득한 매혹적인 세계를 매일 이끌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또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전부시고 유일한 희망이시고 살아가는 존재요 이유시고 그리고 부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되기를 매 현순간 갈망하오니 이 갈망의 의지를 바라봐 주셔서 저희들의 갈망 그대로 모두 완성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특별히 가련하고 불쌍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미카엘 대천사의 그 진리의 검으로 사고방식에 살아가는 마귀를 찢으시고 완고하고 딱딱하게 굳은 심장과 마음을 찢으시어 그 안에 위대하신 아버지의 빛이 들어가게 해주셔서 인간을 완전히 차지하고 지배하며 정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양한 종류의 마귀들을 모두 불살라 없애주시어 그들이 각자 본연의 자신을 찾고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며 그리고 진리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되도록 모두 치유시켜 주시고 다시 태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을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갈갈이 찢겨지신 상처받으신 그 심장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립니다. 그 상처에 입맞춤을 드리오니 부디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계절의 변화를 겪고 있다. 나뭇잎들의 색깔이 이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삶에서 너희는 사람들의 행동의 동기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이것이 시야에서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닌 경우가 매우 많다. 그렇기에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가식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의 진실을 알아보고 그들을 대하도록 너희를 깨우쳐 달라고 성령에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그들의 과거의 어떤 부분들을 감추곤 한다. 이것이 너희가 어떤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이유다. 자연에는 가식이 없다. 계절은 아무런 이기적인 동기 없이 바뀐다. 계절은 시간에 대한 나의 칙령을 따른다. 그러나 인간은 그들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그들만의 다른 계획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엄격하게 진리만을 취급하기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 엄격하게 진리만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냥 자연법 안에서 들었을 때 그렇지 진리만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맞지. 요 정도로는 동의를 다 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주 디테일하게 그 나라를 깊숙이 들어가면 왜 그래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 나라까지는 좀 상세하게 알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도구를 그렸는데 그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부터 먼저 좀 차근차근 살펴보죠. 첫 줄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는 계절의 변화를 겪고 있다. 나뭇잎들의 색깔이 이 변화를 보여준다. 자, 요 단 두 문장을 통해서 발견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아버지께서는 얘들아 가을이 왔잖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멋없게 얘들아 가을이 왔잖니?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너희는 계절의 변화를 겪고 있다? 근데 그 계절의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자 봐라. 저렇게 나뭇잎들의 색깔이 변하고 있지 않니? 저 나뭇잎들의 색깔이 저렇게 변하는 것을 통해서 아, 또 다른 계절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서정적인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왜 매력적이고 너무 멋있으시고 아름다우시냐면 사람은 보통 한 가지만 갖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정의만 세거나 어떤 사람은 그냥 자비만 좋아하거나 이렇게 정의와 자비가 50대 50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퍼펙트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진리의 나라인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정의만 세고 정의를 좋아하고 이렇게 주장하거나 혹은 그냥 부드럽고 유려하고 착하고 이래 보이는 것만을 좋아하는 자비에 함몰돼서 빠져 있거나 이렇게 반푼이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왜 아버지는 멋있으시냐면 이 정도로 서정적이고 아름답고 섬세하고 디테일한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천둥번개가 몰아치는 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정의의 나라에서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 무시무시한 정의의 나라를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끔 보시죠. 그렇죠? 막 순식간에 땅을 갈라서 막 250명을 땅속에 몰아넣으시고 이런 게 그 정의의 하느님이라면 그 아버지의 속성 50대 오늘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서정적이고 섬세하고 디테일하면서 아름다운 정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드러운 나라, 이런 자비의 나라 50 이렇게 동등하게 가지고 계셔서 그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는 너무 아름답고 다채롭고 인간은 이렇게 한 가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질리는데 하느님께는 저 끝이 어디실까? 도대체 저 무한한 바다의 끝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런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말 멋있으세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정말 위대하세요. 정말 그 끝이 어디실까? 저는 그 끝을 죽는 날까지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런 아버지시라는 것을 저 단 두 문장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나라에서 사시면서 다스리시면서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가을의 정서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조금 발견해야 되고 마치 가을이라는 그 계절을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정서는 그 고결한 여인의 자태처럼 그 가을에 아주 그 싸늘한 바람이 새침한 어떤 여인의 고결한 여인의 자태와도 같은 그런 뉘앙스라고 할까요? 그런 뉘앙스도 풍기시면서 그 섬세하시면서 이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느끼시고 아버지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두 문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버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아 계절이 계절이 이렇게 가을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단편적이고 그냥 자연법에 짓눌린 인간의 표현의 나라가 아니시고 저 문장은 지금 어떤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근원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원의 나라에서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나뭇잎이 색깔이 변하고 있지? 그러면 그 나뭇잎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너는 어떤 근원, 어떤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니? 아, 지금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이 나라거든요. 그러면 뭐냐? 말씀하시는 정신세계와 행간의 나라가 항상 근원에서, 원리에서, 뿌리에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적 사고방식은요. 이 아버지가 진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진리적 사고방식은 다 근원을 말하고 원리를 말하고 뿌리를 말해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 때 이렇게 제가 객관화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입증을 시켜드리지만 항상 근원은 뭘 말하죠? 성경에 보면 이것은 이런 원리입니다. 메시지에 보면 이것은 이런 원리에서 같은 겁니다. 혹은 천상의 책에 보면 이게 여기서 나온 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입증을 하죠. 그게 다 뭐냐?
그렇게 근원적이고 원리적이고 뿌리에 근간을 둔 그 뿌리는 성경이 뿌리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뿌리고요. 예를 들면 천상의 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뿌리고요. 이렇게 뿌리 근원에 근거해서 뭐든지 말씀하시는 나라다. 고로 내가 사고방식이 자꾸 원리가 뭘까? 저 뒷 너머에 있는 근원이 뭘까? 이렇게 사고 해버릇하는 그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진리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감성주의자가 불리한 게 뭐냐면 감성주의자는 뭐에 근거해서 말하는 정신이 없거든요. 다 변덕스러운 자기 감정이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막 이렇게 말했다가 내가 뭔가 기분이 꾸리꾸리하고 뭔가 뒤틀려 있고 그러면 또 그것을 확 깎아내면서 비하했다가 이렇게 들쑥날쑥이죠. 그럼 이거는 근원이 없고 뿌리가 없고 원리가 없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계속하면 진리를 이해하거나 알아듣기가 어렵고요.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이런 사고방식을 계속 갖고 있죠. 그럼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진리는 과학이다. 프로세스다. 원리다. 이런 메커니즘이다. 제가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거는 다 그렇게 논증적이고 원리적이고 어떤 근원이 있고 뿌리가 있고 이런 사고방식이 진리의 나라의 근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단어를 쓰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도 그런 나라에서 자꾸 듣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그래야 진리의 나라를 따라갈 수 있고 발맞출 수 있고 그 나라로 자꾸 나도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사람 봤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아버지께서 근원을 말씀하시는 나라에서 계절의 변화까지도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삶에서 너희는 사람들의 행동에 동기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이것이 시야에서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앞에 두 문장과 이 세 번째 문장은 확 대비가 되는데요. 어떻게 대비가 되냐? 아버지는 나뭇잎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입증의 논고로 해서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원리적 사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행동의 동기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시야에서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얘들아 나는 이렇게 계절의 변화 하나를 말해도 원리의 나라, 근원의 나라에서 말하잖니. 근데 너네는 근원을 보는 시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저 말 넘어 속 의지가 뭘까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셔서 전반부에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가져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 문장을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지는 얘들아 이렇게 계절의 변화 하나도 어떤 팩데이터를 가지고 퍼펙트한 열매를 보고 지금 변하고 있구나를 이렇게 나는 말하는데 온 우주의 만물의 사물의 이치는 그러할진데 오직 인간만이 사람의 행동의 동기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그건 왜냐면 네가 원리를 보는 사고방식, 근원을 보는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편안하게 시야에서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말씀하신 거죠. 이해되시죠? 하느님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닌 경우가 매우 많다. 그렇죠. 인생을 조금만 살다 보면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만 겉이 다가 아니고 속 의지와 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위선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겉하고 속이 다른 사람이 매우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에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가식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의 진실을 알아보고 그들을 대하도록 너희를 깨우쳐달라고 성령에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시야가 가려져 있으니 원리적 근원적 사고방식을 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그 사람의 진짜 속 의지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볼 방법이. 그런 사고방식이 아예 전무함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의 처지나 상황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너가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를 대하면 그들의 가식, 이게 뭐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표양적인 거, 말투, 어떤 처신, 미소, 어떤 따뜻하게 남에게 느껴지게끔 다가가는 기술적인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의 진실을 알아보고 그들을 대하도록 너를 깨우쳐 달라고 너는 성령에게 기도해야만 네가 속지 않고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저 사람이 가짜인지, 저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백성인지, 하느님의 일꾼인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장의 나라는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거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랑 똑같은 나라죠. 그렇죠? 똑같은 원리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죠. 가시나무, 뭐 무슨 감나무, 배나무, 무슨 나무 이러면 겉만 보고 나무가 멀쩡하게 잘생겼어. 좋은 나무네. 그러나 3년 가도 열매를 못 맺어. 그러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매년 아주 튼실하고 달고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잘 맺어. 그럼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렇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사람들은 종종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그들의 과거의 어떤 부분들을 감추곤 한다. 그렇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정직성이 떨어지고 진실성이 없으면 누구나 다 거짓말하고 속이죠. 그렇죠? 게다가 그게 자신의 치명적 어떤 이익과 결부돼 있다. 그럼 다 속이죠. 다 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런 게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 정치판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속인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냉정히 말하면요. 정치판보다 더 심해요. 왜냐? 정치 세력은 그래도 좀 보여지죠? 저 사람은 완전 나쁜 사람이구나가 점점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 종교는 더 교묘하고 유려해서 잘 안 보여요. 왜냐? 착해 보이는 표양과 처신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하느님께 자원한 봉사자입니다 라고 하는 프레임을 하나 쓰고 있잖아요. 이미. 기본 보는 어떤 시야에 남에게 보여지는 시야의 나라에서 저는 하느님께 자원한 봉사자입니다 라는 옷을 일단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 남을 속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정치인보다 더 악독하고 더 교묘하고 더 유려한 마귀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특히 높은 권한과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달라. 그러면 엄청난 마귀입니다. 왜냐? 수많은 사람을 속이니까요. 그 직분과 유려한 말투와 처신과 처세 때문에 속으니까. 얼마나 마귀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것을 아셔야 되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고 그 오래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도둑과 강도야, 또 이 위선자야 이렇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인간을 기가 막히게 속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히게 속아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에게 맹종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그들이 그게 가짜고 진짜 정치 세력보다 더 악독한 마귀일세 그걸 알았어도 그렇게 맹종했을까요? 자신의 영혼이 지옥 가는 길인데? 그렇게 안 했겠죠. 그들이 맹종했다는 건 속았다는 거예요. 속아서 맹종하고 맹신하고 열렬히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한 겁니다. 그럼 남을 속일 정도면 얼마나 유려한 마귀일까요? 그렇죠. 남을 다 속여 먹을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처신의 달인이겠습니까? 이래서 사실은 요즘 이 나라가 너무 정치판이 악으로 들끓어서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돌려질 만큼이지만 그것보다 더 쓰레기와도 같고 시궁창과도 같은 냄새가 물씬물씬 나는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직함과 권한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닮은 것이 전혀 없다.
이게 바로 악한 마귀의 세력이 다 장악했다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감춘다라고 하는 요 부분 때문에 제가 도대체 위선자가 뭔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뭔가, 성경의 바리새법학자가 그렇고 오늘날의 그 바톤을 이어받은 이교도의 교회 세력이 그렇고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어떤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이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제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 기도만 했어도 그렇게 속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런 은총이 없었습니다. 지금에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들아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된다.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시대에 얘들아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된다. 속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속은 거죠. 근데 이 시대도 그럼 2000년 전이고 지금은 더 발전했으니까 그런 분별의 눈이 있냐? 안타깝게도 분별의 눈이 없죠.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영성이 발전하고 이렇게 시대가 발전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영적으로 훨씬 똑똑해졌어야 정상이거든요. 모든 것은 다 발전의 나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사람의 지력과 지식 수준이나 무엇을 보는 관점의 나라도 발전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가요? 지금은요, 더 못해요. 예전보다. 왜? 악으로 들끓는 시대가 돼서. 그리고 점점 이 교육이라는 것이 악에게 점령당해서 학교도 똑바로 못 가르치죠. 그렇다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진리를 가르칠 수 있나요? 진리를 부모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 가서라도 배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나요? 교회에서 진리를 안 가르치고 인간의 뜻을 가르치죠. 그럼 어디 가서 진리를 배우나요? 진리를 배우고 들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쇠퇴하고 퇴락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들끓는 본능만 남은 시대예요, 지금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애착하고 집착하고 거기에 온갖 추잡한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타협하고, 얼마나 하느님 보시기에 역겨운 시대냐. 이래서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시대고 망하기 딱 좋은 시대구나가 입증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지력이 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해서 의탁하지 않으면 제가 아버지 악에게 속지 않게, 어머니 제발 마귀를 분별해서 마귀에게 동조하지 않을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영혼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정도로 위태로운 시대니까 하루가 멀다고 성모성심의 너를 봉헌해라. 성모님께 의탁해라. 왜? 영혼의 보호자, 피난처라고 아버지께서 설정을 하셨거든요. 어머니께 그래 네가 구하고 싶은 영혼을 다 구해라. 이런 권한을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모님께는 자녀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맡겨드리고 내 의지가 자발적으로 보호해주세요 하죠? 그럼 보호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해서 의탁한 것 그대로 되는 나라기 때문에 강요는 절대 없고, 이래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성모님을 찾고 갈망해서 그렇게 맡겨드리고 하죠. 그럼 어머니는 그 의지와 지향을 보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 되신 성심에, 어머니의 성모 성심에 저를 맡깁니다. 보호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또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너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확실히 알아서 분별해서 속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저 사람의 진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에는 가식이 없다. 그렇죠. 가식. 속이는 거죠. 가식.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렇죠. 여러분 자연의 겉과 속이 다른 게 있던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비유가 우습기는 한데 겉은 사과나무인데 밤을 내놓던가요? 그런 게 없죠. 사과나무는 사과만 내요. 배나무는 배만 내고. 겉과 속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천상의 책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질서 정연하게 가지런하게 제자리에 있어야 될 그 위치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 한 번 만들어 놓으니까 그 위치에 있으면서 계속 열과 빛을 쏟아내죠. 그렇죠? 지구, 넌 여기서 돌아라. 이 자리에 계속 꼼짝없이 있으면서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태양계,
멋대로 아버지가 설정하신 값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막 움직이는 행성이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다못해 미물인 나무, 이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 강아지 이런 것도 다 창조 때 세워놓으신 질서, 계획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할 역할을 다 해요. 오로지 인간만이 역겨운 자신의 뜻을 뿜어대며 아버지께 반하는 일을 하고 왕처럼 자기의 자아를 떠받들고 섬겨서 그 질서에서 벗어난 무질서 가운데 자신이 위한 것, 자기가 좋아지는 것만을 그토록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걸 천상의 책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무질서한 건 인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나라죠, 지금. 자연에는 가식이 없다가 같은 나라예요. 그 천상의 책에서 말씀하시는. 계절은 아무런 이기적인 동기 없이 바뀐다. 제가 지금 설명했죠, 그렇죠? 우주도, 이 지구도, 다른 행성도, 나무도, 풀도, 새도, 강아지도 다 그 만들어 놓으신 그 태생에 순응하면서 다 그 자리에 그대로 한 번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속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절도 봄이 가면 당연히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당연히 가을이 오고 아무런 이기적인 동기가 뭘까요?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무슨 법칙을 만들고 설을 만들고 가설을 세우고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설정하신 값 그대로 바뀌는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계절은 시간에 대한 나의 칙령을 따른다. 그렇죠. 칙령, 한번 설정하신 법칙, 명령, 그 명령에 온전히 순응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들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그들만의 다른 계획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그들만의 다른 계획이 가설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이 계명 지키면서 살면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풍요롭게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설정값을 딱 주셨습니다. 근데 하와가 뱀이 와서 야, 너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랬다며.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너 근데 왜 그랬는지 아니? 너가 하느님처럼 똑똑해질까봐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너가 저걸 먹으면 하느님처럼 눈이 열리고 똑똑해지거든. 이런 나라에서 뱀이 꼬드겼죠. 그랬더니 금방 자아가 올라와서 그 자아가 그들만의 다른 계획이죠. 왜 다른 계획이죠? 아버지 법칙에는 10개의 계명에는 네가 좋아지기 위해서 너를 도모해라가 없어요. 근데 그 뱀이 왜 그런 줄 알아? 너 저거 먹으면 너도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똑똑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싹 그 기운이 올라와요. 그래? 똑똑해진다고? 정말 그럴까? 이 의구심이 딱 올라옵니다. 이게 뭘까?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원하는 그 자아에게 속은 거예요. 그게 여기 앞에서 이기적인 동기죠. 그리고 여기서 그들만의 다른 계획이라는 게 이런 다양한 자기가 좋아지기 위한 이 하와에게 왔었던 그 자아의 충동질 말고도 기타 등등 수많은 자기가 좋아지기 위한 가설들. 그거를 인간은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법조문을 보면 맨 처음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주신 게 10개의 계명이었는데 그게 바리사 율법학자까지 건너가니까 변질되기가 613개로 변질됐습니다. 근데 그게 2000년이 지나서 지금의 교회, 거짓 교회에 오니까 그게 여러분 1700여 개가 넘어요. 교회의 조문을 보면요. 그럼 이게 뭘까? 10개를 1700여 개만큼 변형시킨 겁니다. 이게 뭘까? 그들만의 다른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갖다 붙일 때는 명분을 어떻게 붙이냐? 하느님을 더 엄격하게 철두철미하게 섬기려고 이렇게 명분을 대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따져봐야 돼요. 그 설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 설이 진짜인가 따져봐야 돼요. 어떻게 따져볼 수 있냐? 자, 그럼 하느님을 그 정도로 잘 섬기려고 조문을 많이 늘렸다고 아주 칼같이 이런 거를 지키려고. 자, 그럼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해라요. 너 자신을 다 배제하고 하느님을 전부로 목숨을 걸고 뭐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이렇게 다, 그죠? 그럼 전부로 사랑하자라는 거에 전부로 사랑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바리새파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는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는가를 점검해봐라. 어떻게 점검해볼까요? 일단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면 자기 자아를 따르면 안 돼요. 그쵸? 근데 자신의 자아가 더 우상인가요? 하느님이 우상인가요? 자신의 자아가 더 우상이에요.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고요? 이스라엘에는 그 성전에 오면은 그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제물을 바칠 때 원래 하느님의 그 계명 정신으로 그대로 한다면 그 가난하고 다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보통의 일반 소시민이. 그럼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양 중에 제일 튼실하고 좋은 거 가지고 와서 바치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어떻게 했냐? 그들이 이렇게 성전에 오죠? 그러면 성전에서 사는 물건만을 바치게 했어요. 그게 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그러면 그 성전에서 산 물건만을 바치게 한 건 왜일까요? 그 진위가 뭘까요? 진짜 의도가 뭘까요? 거기서 폭리를 취하는 거죠. 돈을 예를 들어 10원이면 될 거를 1,000원, 10,000원 이렇게 받는 거죠.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재물을 바치려면 거기서 산 것만을 바쳐야 되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이렇게 따져서 물어봐야 돼요. 팩트로. 너가 하나님을 정말 위한다고? 그럼 하나님을 진짜 위한 건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그럼 성전세 걷고 이렇게 하는 너의 이 방식은 이렇게 하면 이 가난한 이 백성들이 더 손해보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럼 이건 이 백성을 위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는 명분하에 받아서 그 돈만큼 폭리를 취했거든요. 그럼 이거 하나님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중간에 자기가 다 가로챘으니까. 그쵸? 그럼 이거는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요. 다 자기를 위한 누룩이 들어간 속임이에요. 속임수. 이렇게 드러나죠. 그쵸? 이래서 율법의 613개가 역겨운 하나님을 속이는 조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만 갖다가 끌어다가 하느님을 위한 거라고 붙이는 거니까 더 괘씸하죠. 그렇죠? 이거는 더 괘씸죄가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팩트로 하나하나 다 열어서 분석해서 너 이런데도 진짜 네가 하느님을 위한 거야? 라고 이렇게 입증해서 들이밀어서 그 악을 드러나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단 한 가지만 펼쳐서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하느님 위한 거 아니죠. 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그 613개를 1700여 개로 만든 이 교회는 좀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를 하나하나 들춰서 말하면요. 아마 밤을 새서 말해도 다 못할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역겨운 왜 속임수인지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 개만 여러분에게 펼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좀 저급하지만 아주 냉정히 말하면요. 하나님을 빙자한 사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빌어다가 끌어다가 쓴 사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쁜 사람보다 더 악랄하고 악독하고 아주 비열한 마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끌어다가 했다는 게 더 반감사는 마귀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정치는 대놓고 하잖아요. 물론 거기도 속임수가 있습니다만 이 정도는 아니죠. 그럼 이런 것을 볼 수 있냐? 제가 지금 이렇게 단 한 개의 사실을 팩트로 이렇게 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속임수라는 게 금방 드러나죠. 그럼 저거 속임수니까 저 율법학자에게 저 바리사에게 절대 동조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런 것을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석의 관점에서 볼 수 있냐? 이런 눈이 없다라고 아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속을 수밖에요. 한평생. 그게 바로 그들만의 다른 계획이 이런 숱한 하느님의 이름을 빙자한 다양한 가설들과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이 다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관점이 없으면 절대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항상 성령 하나님께 저를 도와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세요.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엄격하게 진리만을 취급하기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너가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나, 누군가를 만나서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돼. 그러면 엄격하게 진리만을 취급하기 위해, 이 진리만을 취급하기 위해라는 거는 저 사람이 진정으로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인지,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인지,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인지, 이런 것을 이 진리에 근거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이상한 곳에 마귀에게 얼마든지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는 사람이 다 IQ와 지력이 떨어졌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그들만 특별히 속은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악은 인간을 기가 막히게 속이는데 우리가 은총받지 않으면 그 악을 바라볼 수가 절대 없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지 않죠? 그럼 100% 속을 수밖에 없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늘 갈망으로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왜냐? 자칫 잘못해서 마귀에게 속으면 한평생 내가 노력한 게 다 헛수고가 되거든요. 결국 지옥 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게 열매를 맺게 되는, 내가 전혀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으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진리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께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꼭 기도하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가 끝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지금 오늘 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인간은 이렇게 아까 지금 다른 계획을 만들어낸다. 여기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만이 그 무질서의 그 질서에서 벗어나서 무질서하게 자기 뜻으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거짓 신을 그렇게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럼 도대체 거짓 신이 뭔가, 어떤 프레임으로 한평생 인간이 속는 건가를 제가 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죠. 제목이 뭐냐면 거짓 신에게 맹종하는 세상과 인간이에요. 왜냐면 왜 맹종하냐면 속아서, 거짓 신에게 속아서. 자, 지금 이 직선이 뭐냐면요, 사람의 한평생의 인생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새카만 쬐끄만 동그라미에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났을 때 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그림을 제가 지금 색깔을 이렇게 쓴 이유가 있는데요. 까맣게 표현한 건 악이에요. 파랗게 표현한 거는 하느님께 속한 성령이에요. 자, 그럼 인간이 까맣게 작은 점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왜 까만 점으로 표현했냐?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까만 점으로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자, 근데 태어나서 좀 이렇게 성장을 하죠? 그러면 사람마다 태어난 환경이라는 게 있죠? 자, 그 환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그쵸? 또, 이제 살면 부모님이 나를 양육시켜 주시잖아요? 특히 어머니가 주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그 엄마가 진리를 아냐? 진리를 대다수가 모르잖아요? 그럼 진리를 모르는 가운데 그 어머니도 병든 기호와 정서와 오감으로 자녀를 기르겠죠. 그 어쩔 수 없는 한계잖아요. 그럼 그 엄마가 진리를 모르면서 자기도 부모에게 영향받고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병든 오감과 기호, 정서, 경향 이런 것 가운데 자녀를 기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이제 진리로 양육되지 않고 또 엄마의 영향력을 가진 영향력으로부터의 부작용으로 하나의 이런 프레임이 생겨나게 돼요. 제가 여기 지금 프레임이라고 썼는데, 이 원형이 각각의 인간이 갖게 되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원죄로 태어났는데 엄마의 손에 길러나다 보니 엄마로부터 영향받는 그런 부작용이 이 영혼에게 미치고요. 영향이. 또 부모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치 않았으나 이상한 나쁜 유전자도 있겠죠? 그런 걸로 이렇게 얇은 프레임이 하나 생겨요. 좀 자라납니다.
그럼 점점 점점 성장하면서 어떤 걸 갖게 되죠, 인간이? 나이, 또래에 의해서 영향받죠? 친구 관계 이런 걸로. 또 지역, 우리 저 아래 동네, 여기 우리 지역 사람, 이런 것으로부터 갖는 연대나 뭐 이런 기타 등등. 그 다음 무슨 가문. 우리 무슨 가문, 무슨 씨. 또 이런 시대로부터 갖게 되는 너울. 6.25 때는 6.25 때의 너울이 있고, 그쵸? 한참 경제발전 성장기에는 그 경제발전했던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시대적인 너울이 있고, 지금 시대는 이 악으로 가득한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시대의 너울이 있고, 그 시대로부터 받는 악영향. 또 내가 직업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직업 사회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그 동료나 그 직업이라고 하는 그 세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다양한 진리 아닌 어떤 인간적인 논리나 뭐 주장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는 프레임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요. 나라는 영혼에게 좀 더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머리가 커지고 성장하면서 어떤 자기만의 기호를 갖고 정서를 갖고 경향을 갖게 되고, 또 배웠다 해서 뭐가 이건 옳은 것 같아, 저건 아니야, 이거 좋아, 저거 틀려, 이러면서 또 자기의 선으로 뭐 판단하고 단정하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갖고, 이런 프레임에 또 갇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성장을 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죠. 그럼 대학 가서 또 대학 생활에서 갖는 그 또래 집단에서 갖는 또 자신이 학문을 좀 배우는 사람이네 해서 간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자만, 교만, 이런 기타 등등의 프레임에 또 갇히죠. 인간은요, 태어나면서 이렇게 자라면서 한평생이 다 시커먼 프레임. 이 프레임을 다시 말하면 이런 다양한 이런 기호, 정서, 경향, 자신의 선, 나이,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거짓 신들의 영향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 거짓 신을 자신의 우상으로 떠받들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진리하고는 완전히 무관하게. 자, 그런데 그나마도 태어나서 그래도 대학까지는 청운의 푸른 꿈을 앓고, 대학까지는 그래도 정신이 그 악 가운데서도 조금 성장을 해요. 성숙해진다는 말이죠. 푸른 꿈, 이런 꿈도 갖고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이런 도전도 해보고 이렇게 조금씩 그래도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그런 미미한 인간적 성장마저도 대학 한 4학년 졸업반쯤 되죠? 그럼 서서히 내리막길을 타요. 꺾여요. 이것도 여의치가 않고, 이것도 녹록치가 않고, 이것도 어디에 부딪히고, 이것도 접고, 서서히 접어요. 그쵸? 그래서 대학 4학년이 되면 정신의 성장이 이렇게 하락세를 탑니다. 그래서 여기 정신의 성장이 멈춘다, 하산한다라고 제가 쓴 거예요. 여기까지는, 대학 갈 때까지는 그나마 부작용 가운데서도 어떤 도전도 하고 열정도 있고 노력도 하고 뭐 부딪히면서 깨져보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지만, 이제 그것마저도 서서히 접는 단계가 대학 4학년의 단계예요. 그럼 대학 4학년 이후의 삶은 점점 접어가는 삶이죠. 그렇죠? 이거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점점 접어가는 이런 삶을 살면서 정신의 성장이 하락세를 타고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이게 한평생 인간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프레임에 갇혀서. 근데 우리는 이런 다양한 거짓 신에게 속지 않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렇게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되죠. 그러면 좌측과 같은 길을 가게 돼요. 이 같은 길이지만 어떤 길을 가게 되는 거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거는 이런 영향, 이런 영향, 이런 영향, 이런 영향이 과정이구나. 내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이런 것으로 객관화가 된단 말이죠. 객관화가 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좋은 면만 바라보지, 장단점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자신을 똑바로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는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 관대해서 그래요. 이러면 객관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진리를 배우면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가 돼요. 나는 이게 문제구나. 이런 게 떨어지는구나. 질적으로 이게 저급하구나. 이런 건 아버지가 싫어하시겠다. 이렇게 객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다 필요했던 과정들이었어. 아, 그때 내가 이런 거에 갇혔었구나. 아, 요런 영향을 받았구나. 아, 부모로부터 이런 나쁜 것을 물려받았는데 이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객관화를 하면서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또 이 과정을 통해서 객관화를 하고 이거는 진리하고 다르니까 버려야 되겠네. 아, 이거는 잘못된 거네. 아, 이거는 본연의 내가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본연의 자기를 찾아가는 길을, 이 똑같은 길을 가지만 인간적인 거짓신에게 함몰되거나 치우치지 않으면 이런 객관성이 생겨서 이 좌측의 데이터가 생기면서 이 길을 가서 결국에는 이 파랑 나라, 여기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가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를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은 다 고통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프레임을 깨버려야죠. 이런 프레임에 지배받지 않고 깨부수고 나를 부정해야 되고 자아를 쳐 이겨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그러면 이 길 회피하고 바로 일로 붕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서 이런 다양한 부작용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왜 잘못됐고 왜 아니고 이것은 왜 나에게 나쁜 영향력이고 이건 본연의 내가 아니고 아 이거는 가문에서 온 거고 이거는 부모님이 이런 건데 아 나는 그런 거 영향받지 말아야지. 이런 고통의 객관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 본연의 나라고 하는 파란색의 나라로 진입해서 들어가는 사람. 요 사람이 소수고 이게 진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영혼이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는 길이고 본연의 자기를 찾아가는 길이며 그러나 이거는 고통 없이 갈 수 없는 길이고 왜냐하면 자기의 자아를 버리고 죽여야 되니까. 자아 버리는 게 쉽나요? 여러분 조금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평생 자기가 갖고 왔던 습관 하나를 꺾는 것도 어렵죠. 예를 들면 내가 담배, 술 중독자야. 그럼 그 중독을 끊는 게 얼마나 어렵나요? 그 작은 습관 하나를 끊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럼 자아라는 거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영향받으면서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럼 한평생 내가 그것을 왕처럼 떠받들고 섬기고 살았는데 그것을 일순간에 끌어버리는 게 쉽나요? 잘 안 되는 거죠. 게다가 그 사이에서 본연의 나에게 악영향을 끼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했어. 그럼 그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게 쉽냐?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유의지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끊는 것을 반복해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고통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도 이런 인간적인 것을 다 물리치고 쳐 이기시고 가신 그 길로 우리도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프레임에 가둬놓는 이런 절대적인 어떤 속성들 있죠. 기호나 정서나 경향, 자기 뜻, 환경에서 갖게 되는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거짓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인간은 이 시커먼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짓 신에게 함몰되어 맹종하다가 이 파란색의 나라는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여기 제가 꺾인다고 화살표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꺾여서 그냥 점점 쇠락의 길로 가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거짓 신에게 한평생 맹종하다가 죽는 세상과 인간이다라고 제가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도 이거 다 뛰어넘고 초월해서 이 파란색의 나라로 가고 싶잖아요. 이 파란색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은 뭘 극복하는 거냐? 내가 태생부터 현재까지 갖게 된 이런 다양한 인간적인 맞다라고 해서 내가 갖게 된 어떤 이런 다양한 인간적 프레임들 있죠. 이걸 다 초월하고 극복하고 이 프레임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극복하고예요. 이게 왜 틀렸고 왜 잘못이고 왜 내 영혼에게 유익이 안 되는지를 발견해서 이것을 초월하고 극복해야 하며 그리고 먼저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는 어떤 회개냐? 내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 되었어야 하는데 이런 수많은 거짓 신에게 여태 하나 되어 맹종하고 살았죠.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태어나면서 여태까지 내가 떠받들고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하느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절대적 가치로 여겼던 더 애착하고 집착했던 이게 다 거짓신이죠. 그렇죠? 그 거짓신에게 한평생 맹종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객관화해서 극복한 사람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뜻이 전부구나.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거고 저 하느님의 뜻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서 본래 나를 창조하셨던 목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의지가 아주 확고부동하고 줄기차게 변덕스럽지 않게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위한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그런 회개와 극복을 한 사람은 하느님의 뜻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파랑색의 나라에 진입해서 여기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난 거를 예수님은 성경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그나마 바리사이 중에 예수님을 조금 인정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루 와서 이제 이런저런 거를 여쭈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하셨냐.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근데 니고데모가 네가 다시 너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반향했냐. 아니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다시 태어난답니까? 이런 나라에서 반향했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런 답변을 하시는 그 나라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정도로 바리새 율법학자가 영이 다 막힌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육으로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알아들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제일 똑똑하고 대단하다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왕처럼 떠받들었던 바리새 율법학자 중에서도 훌륭하다라고 했던 니코데모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거 뭘까요? 전혀 본질의 세계가 뭔지 모른다는 반증이죠. 전혀 원리의 나라, 본질의 나라, 뿌리 근원의 나라에서 아예 듣는 게 뭔지도 모르는 이 정도로 막혀있는 상태인데 그게 율법학자고 바리사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쳤으니 그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니 얼마나 그 영혼이 더 어둠이겠냐.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가 뭐냐. 너는 진리로 하느님의 뜻으로 지금까지 네가 믿고 따랐던 이런 다양한 역겨운 거짓신의 프레임을 다 깨부수고 부정하고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아버지께 모욕드려서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아버지 뜻으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고 그렇게 반향한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여러분도 이 파란색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고 싶다. 근데 그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수많은 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인간의 그 설정값. 아까 아버지께서는 여기서 다양한 다른 계획을 만들어낸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인간의 무수히 많은 썰들. 그 자신이 옳다라고 믿고 추구하는 다양한 자신의 기호, 정서, 경향, 선 이런 거. 이거를 한평생 수십 년을 따랐던 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진짜 자기가 깨달아서 진정성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제가 얼마나 한평생 모욕을 드렸는지 그러면서 입으로는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했으니 이거는 또 겉과 속이 다른 원치 않았으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런 반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회개할 거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것을 죄다 회개해서 이걸 다 뛰어넘고 이제 부정해서 이거 다 틀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다 아닙니다. 제가 속았습니다. 한평생 거짓신에게.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제 자아 완전히 버리고 아버지 뜻 진리가 저의 전부입니다. 그것만을 믿고 따르고 그것에 의해서만 움직여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고 우리도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나면 비로소 그때가 본연의 나예요. 본연의 나라는 건 하느님께서 영혼마다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고 얘는 이 목적으로 얘는 이 목적으로 얘는 이 목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너는 이런 열매를 내는 영혼이 되거라 해서 그 목적의 계획성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다 자신의 목적성에서 어그러져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면서 살아가죠. 그렇죠? 아버지의 계획은 아무 나의 어떤 선택의 고려사항이 아니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게 선택의 고려사항이지. 그렇죠? 그럼 이건 본연의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요. 더 임팩트 있게 비유를 들면 하느님께서 농구 선수로 창조하셨는데 가서 스케이트 타고 있는 거예요. 피겨 좀 해보겠다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성공을 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요? 맺을 리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그 목적으로 창조를 안 하셨는데. 마치 그런 꼴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나라가. 그래서 그렇게 진리에서 다시 태어날 때 비로소 진짜 자기의 참된 영혼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요 나라에서만 가능하다. 이 아래 시커먼 나라에서는 본연의 자기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쫓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렇죠. 본연의 자기는 이럴 때 진리로 다시 태어나서 완전히 자아를 버려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나라에 완전히 하나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본연의 자기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아버지께서 지금 인간은 끊임없이 이상한 썰을 만들고 자기의 계획을 만들어서 자연은 다 이렇게 나에게 순종하는데 인간만 오직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로 뭘 속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다 거짓 신을 맹종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는 거짓 신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도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는 왜 엄격하게 진리만을 추구해야 하는가? 일단 첫째는 속지 않으려고.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고 해요. 또 둘째는 나마저도 그렇게 거짓 신에게 맹종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계속 그렇게 거짓 신에게 맹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은가? 먼저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문해봐야 됩니다. 자기 양심에게. 내가 한평생 이렇게 하느님 아닌 거짓 신에게 맹종하면서 애착과 집착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만족스러운 열매가 뭐지? 이런 걸 한번 자문자답 해봐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열매가 없어. 그럼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안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한평생을 해봤는데도 만족스러운 게 없다면 그것을 계속 하는 게 이상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이제 이건 아니구나.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 내 영혼에게도 도움 안 되고 하느님께도 역겨움 드리는 거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되고 마귀만 좋아지는 일이구나. 이걸 하루빨리 발견해서 수십 년 동안 거짓 신에게 맹종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갇혀있는 프레임을 뚫고 나와서 그리고 초월하고 극복해서 그래서 아버지 진리로 다시 태어나서 그 진리에만 마치 이 자연처럼 순종하고 순응하는 내가 되기를 진짜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혼자 기도를 하시거나 어떤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실 때 이런 것들을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발견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으로써 자꾸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되돌리고 왜 자아를 버려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논증적 증거도 더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진리만을 엄격하게 추구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이런 것도 자문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왜 그걸 원할까? 그게 도대체 무슨 가치길래? 이런 것을 자꾸 파고들면서 객관화를 시켜서 스스로 물어볼 때 정신이 커지고 성장하고 당위성도 발견하게 되고 이러면서 극복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은총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어떤 인간의 이 맹점, 허점,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메커니즘 이런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께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프레임을 뚫고 객관화를 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여러분 모두 본연의 자신을 발견하시는 그런 은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